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녹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처음부터 조금 빨리 복습을 일단 하고요. 전반부를. 그리고 후반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감사한 건 또 들으면 또 새롭죠? 네.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새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제1 언약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아멘. 자, A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구절을 히브리 말씀으로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된다 그랬죠? 너는 너를 위해서 다른 신들을 내 얼굴에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이라고 말한 게 참 중요한 까닭은 얼굴이라는 건 그 한 존재의 유일성을 드러내주는 존재성을 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동명이인. 동명이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쌍둥이라 할지라도 좀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이라는 걸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라는 건 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얼굴을 가진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름으로만 알아서 안 되고 얼굴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도 그 사람이 이름을 듣고 아는 것과 얼굴을 직접 보고 아는 건 다르죠. 관계의 깊이가 다르고 관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얼굴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그 존재의 유일성, 유니함, 그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절대 다른 얼굴을 내 얼굴로 바꾸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누구 잘 아실래나 연예인 그러면 아무튼 뭐 강호동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이름 막 써도 되나? 근데 이렇게 그 사람 아닌데 비슷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삼초 강호동 이렇게 부른대요. 얼핏 보면 강호동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에 3초 동안만 그렇게 보인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예수라는 존재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눈에 3초 예수 아닌가. 얼핏 들으면 얼핏 보면 예수같이 들려요.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3초는. 근데 계속 보고 계속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주신 약속과 계명이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다른 얼굴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한 말씀을 이 안에 담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지만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이 종교성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확대 해석하면서 하나님에게 온갖 좋은 의미들을 막 부여해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점점 비본질적인 진리들을
점점 제거하면서 정말 그 얼굴을 가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첫 계명이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연단하십니다. 왜 연단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돈 갖고 연단하고 나서 나중에 돈 더 주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무슨 연단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뭐 운이 좋아서 뭐 돈 버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바람직한 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것들을 제거시키는 것이 거룩한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넘어가서 보시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알아가야 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첫 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바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이 두 번째 이 첫 계명, 하나님만 알고 다른 신들을 버리는, 이게 어쩌면 제일 어려운 계명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만 섬겼고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쩔었던 민족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갖고 애를 낳아서 아실 거예요. 1세대잖아요. 예? 걔네들이, 여러분이 미국 와서 산지 뭐 50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이게 입은 한국인데 입맛은 한국인데 분명히 한국 거 먹였는데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 왜 미국 놈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아니 400년을 살았다니 생각해보세요. 400년. 어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같았겠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죠. 뭐.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던, 또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음성 정도 들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뭐 예수님 그러고 뭐 아멘하고 뭐 예배하고 다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진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니까요. 하와이에서 막 절을 지을 만큼 열심히 했던, 그 절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보살님이 있었는데 주지 스님하고 싸우고 이 양반이 시험에 들어서 절을 버리고 불교를 버리겠다 그러고 다른 종교를 찾겠다고 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던 거예요. 참 고맙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좀 쎄해가지고 왜 이런 느낌이 들어 하고 눈을 딱 떠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봤는데 이 보살님이 교회 왔잖아요. 남들 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신앙 체계, 신에 대한 자기의 아이디어는 하나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뭐만 달라졌냐면 절에 안 가고 교회에 오는 거고, 스님 안 만나고 목사님 만나는 거고, 네? 부처가 아닌 예수라는 걸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만 바뀌었고, 절하는 대신 노래 부르고, 네? 설법 대신 설교를 듣는 거고, 공양을 하는 대신 헌금을 하는 거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똑같은 자기가 불교 절에 댕길 때 불렀던 신에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꿨어. 조작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을까요? 이 첫 계명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끄집어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살던 지역이고,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식이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내가 알던 우상 버리고 참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단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문제는 그 신이 누군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온갖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막 그 신에게 부여해줘요. 왜? 그래야 나한테 좋은 신이 될까봐. 그리고 그 신이 나한테 잘해줄까봐. 그래갖고 막 그 신의 형상, 뭐 신의 속성, 신의 능력들을 막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녹음을 해놓고도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이런 단어를 썼나 그런 게, 금발머리에 파란 눈가에 예술 이런 거. 예? 그죠? 그런 예수 없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전히 그걸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신 정말 예수를 아냐? 예수를 연상할 수 있냐? 예수의 형상을 이해하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그림, 금발머리에 파란 눈의 예수예요. 이 외계인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뭐 전지전능하고 막 이런 걸 다 해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라는 사실 우리 잘 기억해야 하죠. 스스로 자꾸 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뭐 형통과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슨 몇 가지 법칙, 도대체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낸 확대 해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하나님을 긍정의 괴수같이 만들고 형통의 마왕같이 만들었다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런 말들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의 최상급입니다. 우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재란 초월적 속성으로 그 존재를 표현합니다. 초월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오늘 공부하게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초월이라는 것.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 세계로부터 초월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줄 보면 우상숭배적인 신앙은 존재성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이나 행위와 같은 기능성에 자꾸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뭐 인과 응보, 번선징악, 상선벌악 같은 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 율법주의에 도로 빠지고 되게 말죠.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가 예수와 그 율법에 대한 문제, 계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설명할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막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설교를 해줘야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 설교자를 만나봐야 진짜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를 만나본 거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주어질 수 있는
은혜를 찾아야지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모르는 교인들한테 그냥 무조건 성경 펴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적용점을 찾아라 이런 거 오히려 이 첫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을 매일 어기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많이 했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번에 가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하나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고 가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또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참되게 아는 것을 동반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안다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보통 많은 경우에 감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재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인격과 나의 교체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게 언제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의 그 야다예요. 이거는 예수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가르쳐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야다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인격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이걸 통해서만, 약속을 통해서만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로 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이런 인격적 교체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야다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알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볼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다른 신들, 귀신들, 마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지 왜 굳이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둬놓고 그걸 질투한다고 얘기하시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볼 텐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라고 했죠. 구원의 작정이 뭐라고요?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긴 자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라는 걸 언제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항상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예 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 하나님이 그 before my face 이라는 말이 side by side라는 뜻도가 있다 그랬죠. 네? 내 옆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있죠? 제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나서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바른 교회에 한바른 세상에. 이거 돼야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론을 배울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맘몬이라고 쓰기 바라요. 맘몬. 원래 언어 단어가 맘모나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같이 섬겨진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우리는 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 인간의 환경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습관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미국에 와갖고 제일 처음에 이 운전하다가 딱지를 띄었는데 커팅 코너라고 하는 딱지를 띄었어요. 뭐냐면 사거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다른 주차장 가게 앞으로 쏙 들어가서 골로 돌아 나가고 쫙 빠져나갔거든요. 바로 집이 그 옆이라.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폴리스한테 야 내가 운전해 지금 몇 년이고 난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해도 아무도 이거 갖고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폴리스가 하는 말이 여기는 미국이지 코리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건 여기는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라고. 제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기대나 내 전통이나 나의 습성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했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섬김이 있는 사람들, 신앙심이 재물을 중심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 너는 맘몬을 섬기는 자일 뿐이야. 맘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지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그죠? 절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맘몬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살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재물과 물질이나 이 땅의 소유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일단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나 이런 해석들은요, 다 이런 물질 세상의 시스템을 기준과 도구로 삼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잘 해봤죠. 네? 이 세상 것, 우리 육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깊이 들어가면 내 가족도 포함이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원래 큰일 났죠. 그죠? 제가 딸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요한이를 낳고 요한이가 한 3살쯤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딸을 낳는 붐이 있는 거예요. 막 그 딸들을 안고 다니는 아빠들이 얼마나 부러워야죠. 그래갖고 제가 장난으로 삼아한테 야 딸 좀 하나 놔줘라. 딸 좀 하나 놔줘라. 막 노래할 정도로. 그러고 딸을 낳았더니 얼마나 좋아야죠. 막 정말 야 그 딸을 낳은 아빠의 행복감 이거 뭐 아빠가 아니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를 우리 아기를 봐주고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공항에서 저한테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제 신앙생활에 또 한 번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은 하지 마.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그 게이트를 쑥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날에 제가 받았던 그 영적인 충격 이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새로워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은즉슨 내가 예를 들어 가장 완전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나를 심판하실 나의 모든 것 되는 분인데도 그분보다 누군가를 더 귀하게 여기거나 우선적으로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거나 마음을 더 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 존재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알면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가 아닌 존재를 위해서 나나 내 가족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물질을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잡하고 진짜 천국 복음은 사라지고 물질적인 복음만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세대가 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말씀하셨을 때, 그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그 말씀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6장 끝에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는데 왜 니네가 하나님을 그걸 위해 부르느냐라는 거죠. 이거 하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식주의 문제는 의식주 그리고 이분 내 육의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이 세상은 혹은 나 자신에게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맞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천국 가고 싶어서 미치겠죠? 아멘?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가요? 막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지. 네?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조금 이따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거. 네. 나 그거 맞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난 지금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날 여기 남겨뒀다고 맨날 징징대며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쇼라도 하세요. 네? 어떻게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전 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손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안 가. 왜? 천국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 삶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도들로서 가져야 되는 영적 고통,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죽는 순간까지.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평화를 얻어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눈물과 한숨뿐이어야 맞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만 온전히 아는 온전한 하나님, 그 얼굴을 가지신 다른 얼굴의 하나님 말고 두 얼굴의 하나님 말고 그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방법이 호세아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찢고 도로 싸매시면서 하나님만 알게 하신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로 죽였다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게 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그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찢었다가 도로 싸맨대요. 하나님이 찢었다 싸맨 얘기가 어디 나와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어가지고 기권했다라는 게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거 찢어버리고 다시 가죽 옷으로 싸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존엄성 나의 가치 나의 됨됨이 나의 의로움 그죠? 내 자존심 이런 거 내 체면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나를 다 싸매고 나를 무장시키는 모든 것의 대명사가 그 무화과 나무 잎새기잖아요. 이걸 그냥 쉽게 단적으로 하면 그게 우리 의식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품 브랜드로 나를 싸면 막 내가 대단해진 것 같고 막 이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찢었다가 싸매는 방식을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적도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나라는 속사람을 깨트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철학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학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이하학이라는 게 있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천지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 하셨더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영원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보이는 이 궁창 아래의 세상을 통해서 궁창 위의 그 영원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제가 좀 정의를 써드렸어요. 형이상학이란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가 없는 본질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형이하학이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물질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철학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은 형이하학적이어야 돼요? 형이상학적이어야 돼요? 근데 맨날 무슨 우리 삶의 환경, 현상들, 형편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해보고, 다 이러는 거. 이거 형이상학이에요? 형이하학이에요? 그거 다 형이하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디 복음이 형이 하악인가요? 형이 상악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형이 상악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일반 형이 상악이 있고 특수 형이 상악이 있는데 일반 형이 상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의 성립 조건이나 그런 것 자체를 다루는 거죠. 좀 쉬운 말로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는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하는 것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게 일반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세익스피어죠. To be or not to be. 이걸 한국말로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o live or to die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내가 존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존재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삶의 문제다 라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일반 형이 상학이라고 한다면 특수 형이 상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진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를 지은 신은 또 누구인가? 이 존재를 공부하게 되는 게 특수형의 상학인 거예요. 제가 우리 천지창조 공부할 때나 진리를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해가 동쪽에서 뜬단 말입니다. 해는 서쪽에서 뜰 수 있나요? 없나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이건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세월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을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형이 하학이나 혹은 심지어 일반 형이 상학을 하는 사람도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사실을 진리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현상인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게 되어 있는 그 법칙, 원칙의 현상으로 매일 나타나는 거지 자체가 진리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 자체의 진리를 알 수 있으려면 해의 존재성을 연구해야죠. 해는 왜 있는 거고 왜 맨날 동쪽에서 뜨나? 제일 쉬운 답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 요한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자연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또 저도 어릴 때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물은 깊이 들어가면 그 수압 때문에 깡통도 막 찌그러뜨리잖아요. 쇳덩어리도 막 우러뜨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연체동물들, 뼈도 없는 연체동물들, 물고기들이 그 깊은 바다에 그냥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이라는 놈이 대리, 쟤네들은 어떻게 저기서 찌그러지지 않고 저렇게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또 애비의 자존심으로 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그래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았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진리의 현상 뒤에 진짜 진리의 본질은 뭐예요? 이 해를 만들어 동에서 뜨게 만드는, 사실 동에서 해가 뜬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조성한 이가 진짜 진리의 본질인 거죠.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특수형의 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버리고 그 참 얼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해보죠. B에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선 필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되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추구와 탐구,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자, 시편 41편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거기다가도 밑줄을 그으시죠. 갈급함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하면 하나님 아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꼭 갖다 붙이냐면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진짜 그 하나님을 가장한 많은 다른 신들 말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죠? 귀로 듣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욥기가 이렇게 긴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하나님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든지 섬기며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만나봤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얼굴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그날 그곳에서 그의 얼굴을 배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상상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신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원 올라가도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도 만날 수 있고요. 뭐 금식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그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은 진리죠.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거를 얼굴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 그 얼굴을 한 번만 보고 나면 다른 신과는 혼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문으로 들은 사람하고는 못 알아봐요. 근데 얼굴을 한번 본 사람은 혼동하지 않게 되잖아요. 비록 3초 강호동이라도. 네, 그게 바로 거룩한 신앙이라는 걸 아세요? 사람이 그냥 겉으로 행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뭐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얼굴 모르고 혼자 거룩한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혼자 미쳐있는 거지. 또 신명기 4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기 전에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3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다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그쵸?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성막에 모여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모태신앙들인데 그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라난 세대예요. 홍해를 걷는 건 부모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진짜라는 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며 경험했던 민족이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때는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만나서 아는 건 다르다라는 사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잘 알든지 잘못 알든지 다 하나님 경험하고 사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뭐 다른 우스운 얘기들 우리 수준에서 이제 다 그런 건 그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갖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 이 사실 자체가. 맞습니까? 그쵸? 다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복 줬대, 뭐 하나님이 뭘 했대 이런 얘기는 간접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무슨 로또를 맞았다든지 뭐 애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애가 생겼다든지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 때부터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세대들한테도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있죠. 원래 십계명의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 20장에는 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줄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도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죠.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바로 연결이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 주신다고? 성령 주신다고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이 성령은 진리를 떠나서는 가질 수 없는 거죠. 네? 어떤 막 부들부들 떨고 뭐 더 이상 그런 걸로 성령이란 얘기 하지 말자고요.
네,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잘못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마치 빚쟁이가 가서 내 돈 내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권리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켜지려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달라고 그래야 되고 내놓으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이래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뭔 줄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뭔 줄을 알아 그거를 사모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또 2번에 넘어가서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라는 아들을 온전하게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무작정 내가 원하는 좋은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얼굴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던 그 예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 얼굴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잖아요. 길에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이런 나쁜 분들이 계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얼굴이 네, 이건 뭐 예수님이 성형수술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미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갖고 있던 네? 진리의 이미지로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엠마오가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나냐면 그 말하던 이가 사라지고 나서 둘이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그러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야, 아까 우리가 그분과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게 꼭 어떤 때 느꼈던 거냐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막 진리가 깨달아질 때 막 그런 희열이 막 느껴졌다 이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분이 예수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진리로 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를 온전히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열의 말씀 10가지 언약 이거의 완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느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막 말하고 있었어요.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야 모세가 다시 왔나 보다 혹은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막 그러고 서로 얘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얘기를 했어요. 좋았겠죠? 막 그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으세요? 누가 우리 공부하는 거 알고 같이 공부하겠다고 막 그런다니까 우리가 이거 헛수고는 아니라는 거라 이거 아니까 좋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예? 여기서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인가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막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했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한 얘기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잖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거를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그걸 흥분하셨을까요? 남들 다 아는 얘기를. 이게 사람들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는 게 다른 거죠. 왜? 그 얘기는 예수의 얘기만이 아니니까. 교회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장자들의 총회. 이 말 신기하지 않아요? 장자들의 총회. 여러분 장자는 한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자들 이거는 복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니 하늘나라는 한 가족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다 한 가족일 거예요. 지금부터 가족같이 살자고요. 근데 분명히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둘째가 없네. 다 첫째만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장자라고 하는 예수의 영, 장자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가 누리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로 한국말로 어답이 뭐죠? 입양. 안 쓰는 말이니까 참. 그쵸? 양자의 영이 양자가 됐다는 게 입양됐다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하나님 아들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데 우리를 어느 아들로? 둘째가 아니라 다 첫째 아들로. 그러려니까 우리한테 다 뭘 주시냐면 아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아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쓸 때는 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타이틀을 같이 쓰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건 왜 싫어하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심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하는 좋은 건 다 받아먹고 그리스도로 사는 책임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거기서는 다 아들이고 왕이고 그렇대요. 심지어 어디에 앉아있는 왕?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거를 엄밀하게 딱 놓고 보면 그리스도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은 거잖아요. 아들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아들이 더 거룩한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끝나는 때가 온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거기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야 그래요? 거긴 그게 필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더 높고 더 축복된 개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라는 말은 딱 갖고 내가 쓰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왜 마치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재림 예수다라든지 내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있다고 소리를 이단적으로 하니까 그러는 이게 마귀의 꾀라니까요. 정말 알아야 될 진리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가서 거짓되게 사용을 하니까 인간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재료를 사용하니까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죠? 다른 얼굴의 아버지 아니라 내 아버지는 내가 그 얼굴을 알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환갑 되셨을 때
중국에 여행을 모시고 갔어요. 천안문 광장에 큰 모태똥 사진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 모태똥이 쓰고 다니는 그 모자하고 그 공산당 입는 잠바 있잖아요. 이걸 사 입혀놓고 저희 아버지도 배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찾으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천안문 광장에 엄청나게 큰 그 사진을 배경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드렸어요. 사진을 찍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 못했대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미지가. 자세히 보면 아니거든요. 3초. 네, 3초 못했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잘생기셨거든요. 뭐 이해하시라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아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살기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너희는 내 편지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나한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이 그리스도 향수 있어요? 크리스찬 디올은 봤어도 그리스도라는 향수는 없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내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것이 단순히 내가 숭배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노트는 없을 텐데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냥 환상처럼 하나님을 비슷하게 보여줘요. 그때 내 얼굴을 보여주시죠. 성경에서 본 기억나세요? 이런 것도 한번 안 읽어본 분들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내 얼굴을 보여줘. 그 네 가지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사자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고 또 하나는 소와 같은 얼굴을 가졌대요. 이게 참 희한하지. 이런 얼굴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네모네 사방에 얼굴이 있어? 이거 환상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모든 신학자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 또 사자, 독수리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고요. 사자는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신학적으로도요. 또 소는 뭐 하는 거죠? 일생토록 주인을 위해 종으로 살다 희생하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The Servant of the Lord 주의 종으로 온 자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화려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얘기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짧잖아 마가복음. 근데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걸 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게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대요. 내 앞에 다른 얼굴 두지 마라.
나를 다른 얼굴로 착각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얼굴을 아는 거다. 그걸 안 사람들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이신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도 이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연적인 영적인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 아멘. 그러려면 내 삶 속에 예수를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를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 속에 내 안에 혹은 나 자체도 예수보다 귀하게 된 것들을 다 버려야만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 나 자신까지도 배설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라는 배설물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레위기에 똥은 저 성 밖에 갖다 태워버려라. 근데 예수님이 그 성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배설물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세상에 쏟아놓는 게 죄밖에 더 있어요. 뭐. 예?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알고 소유하고 내가 그 예수의 형상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를 배설물로 여기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모노게네스.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말에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됐죠? 네. 독생자라는 말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태어난 존재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온전한 존재, 이걸 다 독생자라고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까지 이르러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변화와 성장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독교 신앙에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 하셨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인생들,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아주 큰 문제 덩어리 하나를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파괴시켜 버려라.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자존심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성전에서 매일 막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놈은 돌무대이기 때문에. 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금발라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거 다 허물어버려라. 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깨달았다고 그러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성전을 알고 그를 모신 성전 되기 위해서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도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주위에서도 뭐 가끔씩 이런 분들 만나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진리의 본질대로는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애써하는 사람,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진리를 툭툭 던져주는데 그거를 그냥 마치 마른 스폰지가 물 빨아먹듯이 그걸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는 것처럼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키고 신봉했던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 버리는 걸 마치 되게 엄청난 배신하는 건 줄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3년 반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짜 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이거 아니거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줄 알았고 엘리야 같은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와갖고 매맞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네.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이게 아니거든요.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 사탄들아. 이런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하시면 지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는 무의정해 나는 좌의정할게 이런 짓들을 했다잖아요. 오죽하면 그 얘기를 얼마나 했었으면 그 제자들의 엄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한 자리 주세요. 이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진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버리지 않아서 그래. 못 버리겠는 거야.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줘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지 않고는 진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돌무더기 같은 그 성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성전이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죠? 그게 뭐 다윗이 지었건 솔로몬이 무슨 뭐 금을 발랐건 일천번제를 드렸건 민족의 자존심이었건 말았건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여기에서 열변을 토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져야 될 성전되어 있잖아요. 신전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남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선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던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기독교라는 걸 돌무더기처럼 쌓아놓고 이게 내 믿음이야 신앙이야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대요.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죠? 뭐 사랑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내 얼굴이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 돼 있을 거예요. 아멘. 설마 이 얼굴 갖고 천국에서 계속 살진 않겠죠. 자, 3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그 얼굴 가지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 발견되기 위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뭐 따라가거나 숭배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하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아멘.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이런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1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완성된 성경이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지만 이 제자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한테 이루어졌죠. 오순절에.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보게 됐죠? 어디 안에 있는 예수를 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었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걸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게 성전과 신전의 차이인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형이하학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꾸 그 힘세고 능력이 많다는 신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날 좀 도와달라고. 네? 이게 신전이죠. 이게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형이 하학적인 걸로부터는 일반 형이 상학적 것까지도 초월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어디 안에서 보여야 돼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예수, 뭐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보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 3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일 못마땅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야, 네가 사람인 주제에 네가 나사렛에서 온 목수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네 애비가 요셉이고 애미가 마리아라는 건 내가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진짜 복음을 사랑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면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 그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과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들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라는 걸 선물처럼 딱 받아서 내 안에 온전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다고요? 신이에요. 신.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나는 신적 존재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신을 설명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이 아니라,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인생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면 나도 어떤 존재? 신적 존재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그게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지는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은 제발 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안 믿어도 돼 라는 거예요. 아니, 말 돼요?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움직이던 그 예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괜찮아, 난 안 믿어도 돼. 근데 뭐는 믿어야 돼? 내가 하는 그 아버지의 일은 믿어야 돼. 그러니 역사적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큰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보다야 낫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라는 걸 과거에 이 땅에 살다가 큰 능력 행하고 좋은 일 행하고 간 어떤 신으로 아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믿는 게, 아는 게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뭐 믿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꼭 믿어야 돼? 그 아들이 행했던 아버지의 일은 믿어야 된다고요. 왜? 그걸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영생이고요. 그냥 천국 가는 무슨 구원열차 티켓 하나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잘 보십시오. 신이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상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말로는 형상이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성도, 초월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 가진 이가 신이고, 아멘. 그 예수라는 아들이 행한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게 유일한 기독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성도들을, 말씀을 받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들을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예? 이미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 다 떠나고 도망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것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거는 묵시의 얘기를 하신 거죠. 묵시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는 대로 끝났으면 이 땅에 계시에 묶여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운명이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는, 영원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그 위의 것을, 초월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요. 이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고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예수님의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를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큰일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진리, 아들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온전히 알아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온전히 아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죠.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계명들을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 계명이 나를 죽여야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줘야. 네? 왜 시험을 봐서 정답과 오답이 뭔 줄을 알아야 내가 아는 건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건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계명과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죄의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내가 그릇되게 깨닫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부끄러워할 일인 거죠. 맞습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만 살아있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루어야 될 아들의 형상이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